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856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느니라.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 우옆 사람 인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 중에 불러주시고 다니엘 기도 중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의 은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복된 말씀대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우리를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내 삶이 낙심되고 실망될 때 우리가 감사와 찬양보다는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낙심되고 실망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40년이라는 광야에서 방황한 것처럼 우리도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명확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해석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해석을 했어요. 갈렙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 앞에 나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 땅을 우리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보니 능히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능히 그 땅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자신이 본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10명이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와서 말하지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그들은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와보니까 그 땅에는 우리가 보니까 신장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의 거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본 상황이나 10명이 정탐꾼이 본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이지만 해석을 달리했다는 것.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본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 편에 섰습니까? 인간 편에 섰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오고 들어온 곳에 이 백성들이 거기에 서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을 쏟아내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든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1세대는 광야에서 죽는 그러한 자신들의 말대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당한 모든 일이,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삶의 문제가 여러분 어떻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역전의 인생을 만드시는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이고 목회자이면서 아주 저명한 사람 소퍼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의 책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감옥하고 수도원하고 같이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감옥이나 옛날 우리가 중세시대에 있는 수도원이나 수도원은 자기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이나 수도원은 겨우 끈이만 떼올 정도로 음식만 먹고 노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만족도를 여러분 보게 되면 비슷했답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를 보면 수도원과 이 감옥, 교도소 생활은 너무 비슷했다. 그런데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뭘까? 수도원의 감옥, 수도원에 있는 이 수도사들은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늘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답을 찾았습니다. 아, 수도원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감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감사를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들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교도소는 맨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분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박사님의 결론 내린 것처럼 감사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할 때 그 감사가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현한다는 것은 내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75편은 아삽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았어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끊임없이 이 아삽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삽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승리의 확신. 1절에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깝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승리자로 오신다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 뭐로 오신다고요? 승리자. 이런 이 시인에게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2절 3절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삽은 주님이 정한 때가 되면 주님이 최후 승리자로 오셔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은 우리의 승리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이 승리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이 감사하고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감사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거기에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그것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받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았다고 고백하면 그 고백대로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미래에 대한 여러분 확신, 내가 이 불확실성, 내일 일을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됩니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보고 여러분이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낙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줄기 빛,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달려가면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항상 삶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합니다. 자기를 안 알아주면 늘 서운한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늘 삶이 부정적이에요. 어떤 일인지 긍정이 없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를 쏟아내고 사는 사람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항상 삶이 긍정적이에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경우를 만나도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봐야 되고 꿈을 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돼. 왜 그러느냐? 오늘 시인이 말한 것처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깝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진다. 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다는 의미는 내가 그러면 내 삶을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주님이 가까워도 내가 할 한 그루의 나무는 심어가는 것,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까움을 갖고 올수록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내 삶을 나가서 내가 정말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일을 이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그 해석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해석에 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주어질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거기 또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한 것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을 믿고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4절부터 7절까지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했어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그 사람 삶은 감사가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교만한 삶을 살면 축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뭘 배우라는 겁니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꿈이라고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겸손과 온유랍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고 사는 사람.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목사님이신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어요. 캄캄한 밤 하늘에 별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오래오래 그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해야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받은 것이 많아야 그들이 부모가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고 부모는 자녀에게 하는 거. 교인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해야 서로에게 존중해주고 배려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상처만 줄 뿐입니다. 서로 내가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귀중히 여겨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한 자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작은 은혜도 오래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큰 은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은혜.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느냐? 큰 것을 줄 때는 감사하지요. 그런데 작은 것을 받으면 잘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큰 것을 주었을 때는 겨우 감사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작은 은혜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불평거리에서도 큰 불평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를 불평을 감사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신앙생활은 점점점 힘들어져요.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작은 감사거리를 많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송피하는 힘을 주셔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내 돈으로 안 될 때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의 끈 힘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가 먼저 나가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렌 케러라는 유명한 몇 번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는데요. 3일 동안을 볼 수 없다.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90% 이상 감사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얻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깨달을 때 주어진답니다. 깨달을 때. 감사도 무엇인가 내가 얻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은혜에 족하다. 만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거리가 자꾸 생긴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요. 진짜 행복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눈을 키우셔서 작은 일에도 감사.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월드비전에서 나오는 책자를 여러분 나눠주셨잖아요. 저도 한 주간 동안 그거 읽어가면서 묵상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쓰면서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거리가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작은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8월 수련회 정강 목사님이 오셔서 수련회하고 가셔서 목사님 한번 꼭 뵙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네, 사모님하고 우리 몇 분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런데 그분이 평생 감사라는 책을 여러분들도 사신 분도 계시지만 평생 감사, 이 평생 감사를 자기가 실천하고 매일마다 감사의 길을 쓰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서도 링컨이라는 책과 워너메이커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가 다음 주인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작은 감사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이 감사할 거리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리인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추수감사는요, 우리가 그냥 내가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내가 이번에 추수감사니까 내가 연례 행사를 이만큼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걸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그게 겸손한 사람의 감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9절에 가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선포하고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기록한 상황은 그렇게 형통한 상황이 아니에요. 4절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오만하고 악한 자가 그의 앞길을 딱 가로막고 서 있어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잘못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부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과 10절에서 그런 모든 고통과 부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한 것, 그리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라. 하나님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부정부패가 여러분 저질러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밥만 채우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붙들려 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매도 시커멓고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찬송의 능력은 갇힌 자를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힘은 나를 낙심 속에서 끌어내게 하신다. 그래서 이 낙심 속에서 끌어내서 나를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도록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찬양의 힘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바꿔가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의 능력이 뭐냐면 선포하는 능력이 선포하는. 그래서 이 선포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포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니엘 기도는 왜 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참석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하나님께서 말대로 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는 왜 하느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잖아요. 누군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선포에 능력이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천상교회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상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계시록 봅니다. 제가 계시록 띄워줘 보세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즉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천상교회도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라. 이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면 내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뿔은 높이 하나님께 들려 올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추수감사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표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금년에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살았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을 받기 위해서라면 고객을 첫 번째 만족시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을 감동시켜야 된다. 장사가 더 잘 되는 곳은 고객을 졸도시키면 잘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옛날 코미디 프로에서 개그맨들이 두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우스꽝 몸짓과 표정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청자들에게 폭소를 터뜨린 일이 있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엉뚱한 논리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자아내고 기뻐했다. 그러게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해석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셨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자꾸 이끌고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노래하고 감사로 춤을 추고 감사로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희망의 기적,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기가 많아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그 부자 속에서도 자기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축복받는 형편이고
나는 너무너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기도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문제가 자꾸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어려워할 때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고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감사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의 자리로 나갈 것인지 그를 찾다 보면요 이 아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월상 축복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의 측면에 보면 거꾸로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라는 감사하고 기도하면 기쁨이 넘치는 건 결과가 기쁨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결과가 기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감사로 해석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로 맡겨드리면서 은혜 안에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동행하고 축복할 줄 믿으시고 아삽처럼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